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고 또 각 부서에서는 또 각 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청년부가 또 청년부가 1시 반에 청년부 나름대로의 예배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청장년들도 12시 반이면 또 모임들 가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오후 예배를 좀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고민이었는데 걱정돼요. 사실 헌신 예배를 드리기도 그렇고 주간 예배를 드리기도 그렇고 또 일반적인 예배 보통 우리가 예배의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현대 교회의 오후 예배의 특징들이 계속해서 막 좀 받쳐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신이 나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앞으로 어떻게 또 변해갈지 예측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때그때에 맞춰서 오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의미 있고 또 보람 있고 또 좋은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삼으려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매월 첫 번째 주일은 선교부, 교육부, 봉사, 관리, 재무 또 뭐 이런 헌신 예배로 매월 첫째 주는 헌신 예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주에는 이제 이런 특별한 행사들을 다음 주 윷놀이 같은 행사들도 가질 거고 또 이제 가능한 한이면은 좀 깊은 곳에서 정말 요란스럽지 않게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뭔지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지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 건지 그런 영성에 대해서 당분간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시간 균형 잡힌 영성의 비움으로 시작되는 영성이다. 자료들 다 받으셨죠? 네. 조금 이따 이제 제가 보자 그러면 볼 거고, 줄치자려면 줄 치시고 그러시면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저하고 눈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앞에 있는 분들은 항상 저하고 눈을 많이 맞추세요. 가능한 한 이제 앞으로는 이 앞쪽에도 좀 앞으로 많이 와서 앉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이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물질이라고 하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몸 안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이 육체를 넘어서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창세기의 말씀은 뭐라고 표현을 해놓았는가 하면 생영이라고 해서 생영. 참 표현이 재밌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창세기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 때, 그래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고 사람의 몸을 만들고 물질로 몸을 만들고 그 물질로 만들어진 몸 안에다가 하고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오니, 생기가 몸에 불어오니 곧 생영이 된지라. 이 성경이 사람의 존재에 관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속에 나타난 그 이후의 일들이 뭐냐면 죄가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생명의 존재로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늘 함께 동산에서 거닐면서 함께 사셨거든. 그러다가 마귀가 유혹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때에 사단이 사람에게 유혹한 게 뭐냐면,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이것을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이, 여러분, 죄의 뿌리고 죄의 씨앗이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동산 바위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은혜가 있을 때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늘 지내고요,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싫어져, 교회가 싫어져,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지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은혜가 하나도 안 돼,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은혜가 안 돼. 여러분, 혹여나 스스로가 그런 진단이 생기면 이미 그 순간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정말 가슴이 아파야 돼요. 어떡하지 정말 애통한 심정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 은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걸 그냥 방치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죄 속에 깊이 있어도 무감각해서요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지 전혀 몰라. 전혀 느낌이 없어. 꼭 문둥병 같아. 살처럼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 야, 제가요 집사님 한 분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데요, 이 발바닥에 조그만 그 상처가 났는데, 이게 혹시 우리 중에 당뇨병 때문에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 계시면 용서하세요. 제가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났는데, 발바닥에 상처가 났는데 몰라. 이게 썩어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에 발바닥이 뻥 뚫려가지고요, 계란이 반 정도 들어가면 그 발바닥이 거기가 완전히 살이 다 썩어가지고 구멍이 뻥 나는데 안 아프대. 그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됩니까? 발목을 절단을 해야 돼. 몇 번 그랬는데 그 집사님이 결국은 어디까지 잘랐냐면 여기 무릎까지 잘랐어. 무릎 바로 밑에까지. 그랬는데요,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또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이게 그냥 두면은 나중에 어디까지 잘라. 여기 허벅지까지 잘라요. 그 다음에 허벅지까지 그냥 방치하고, 그 다음에 뭐 방법이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뭐 상체로 올라가는 거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감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육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영적인 존재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하고 우리의 영혼이 감각이 없고 우리 영혼이 죽으면 몸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주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아주 작은 소리에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순간에 바로 깨어 있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로 나를 깨우게 하는 것. 저는 이게 믿음이 좋은 걸로 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성이 살아있어야 돼. 그런데요, 모든 사물 속에서도 이 spiritual power라고 하는 이 영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물 속에서도요 다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에 영적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스피커에 조금 이상한 말을 할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저는 이단은 아니에요. 네. 이 스피커에 영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영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영화의 어떤 이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능력이 영화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드라마 있어요. 드라마 보시다가 막 눈물 펑펑펑펑 흘리잖아요. 그 드라마가 주는 영향력이, 그 영적 능력이 있어요. 영화 있어요. 어떤 영화 보면 막 끝나고 나는데도
업시켜. 그런 능력이 있어요. 책, 소설책, 영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능력이 있어요. 좋은 책을 읽으면, 좋은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막 행복해져요. 그런데 나쁜 책이 있어요. 음란한 책, 음란한 영화, 또 막 슬프고 그 다음에 폭력적인 영화, 폭력적인 책, 이런 거 읽고 나면 우리의 영혼도 막 거칠어져요. 저는 얼마 전에 명절 전에, 명절날, 설날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 있었던지 애들이 왔는데, 명절날 하면은 영화잖아요, 영화. 명절날 영화를 보러 가자 그러더라고, 아들내미 딸내미가. 그래서 극장을 갔죠.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제목이 뭐였더라? 뭐 하여튼 신기한 영화, 미래 영화예요. 2500년, 2012년이잖아요. 2500년에 일어날 그런 영화를 봤는데 재밌더라고. CG가 굉장히 무지 재밌어.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사람을 목을 딱 잘라. 표현이 목을 자르고, 그러면 이제 목만 살고 여기는 나머지는 다 로봇이야, 로봇. 그런 걸로 이제 뭐 팔 뚝 잘라지면 그냥 팔을 로봇으로 재생하고 뭐 그런 영화예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영화를 보고 왔는데 밤에 자다가 꿈을 꿨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런 꿈을 꿨잖아. 막 쫓겨다니고. 그게 그 영화가 주는 어떤 영성이에요, 영성. 클래식 음악 들으면은 우리의 감성을 잔잔하게 고요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뭔가 아주 깊이, 거기다가 그냥 막 두드리고 막 그러는 이 락 음악,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우리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그런, 역류하는 것 같은 막 흥분되게 하는, 엑스타시 속에 막 빠져들어가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어떤 그런 변화를 가져다 주 영향을 주는 어떤 그런 영적인 수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영성을 공부하고 영성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몇 가지의 원리적 규칙 중에, 예수님의 영성은 무한대.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성은 무한대. 성경의 영성도 무한대. 그래서 성경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영성을 무한대로 동일하게 성경하고 같이 표현해요. 사람의 가장 최고의 완성된 영성의 소유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는 한 80 정도의 수치를 얘기해. 80.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는 그 예수님을 같은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영성의 소유자, 그분을 대략 한 80 정도의 포인트로 수치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 저의 영성의 수치는 얼마나 될까?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그분이 80이라고 한다면 저는 한 15쯤? 15 정도? 뭐 많이 잡으면 한 20? 장로님은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하여튼 성자 중에 성자 최고의 완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완벽한 존재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흠 하나 없고 하나님 완전하게 순종하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저는 볼 때는 없다고 봐요. 그래도 그런 분들 한 80 정도의 수치로 놓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그러면 그분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성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이제 그 영성의 수치를 조금씩 어떻게 높여가고 어떻게 내 안에서 버려야 될 것, 깨뜨려야 될 것, 녹여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그 다음에 순종해야 될 것,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듬어가면서 전인격적으로 다듬어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조금씩 도달해가는 과정. 여러분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트레이닝이라는 스피리추얼 트레이닝, 영적 훈련, 경건의 연습, 성경적 표현으로는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경건의 연습. 아멘.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이루는 거거든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지 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 오전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관한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 경건의 형식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경건의 폼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져야, 그리스도인 다움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일체의 변화도, 성숙함도, 성장도, 깨달음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도, 인격의 변화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자, 보세요. 이제는 표현들도 하나씩 꼭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비움으로 시작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위대해진 것이 아니고 비우고 버리고 떠남으로써 위대한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공허함을 느낍니다. 교회가 밖으로는 불은 붙었지만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사람은 많은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적고,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픔이에요. 미국 사람들이나 혹은 유럽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즘에 뭐 교회가 텅텅 비었어. 옛날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들이 지금은 뭐 다 비어 있고, 다 이렇게 우리는 그 유럽 교회나 미국 교회들을 우리는 폄훼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유럽 사람들에게는요, 그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안 나가고 비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을 해도요, 그들 속에는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독교 문화예요. 기독교 정신이라고요.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 문화가 그 사람들 속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자기의 삶 속에서 이 신앙적인 문화, 신앙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것이
배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표출이 돼요. 질서 혹은 이타적인 거, 그 다음에 가정적이어야 된다는 건 미국 사람들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뭐 우리는 그들의 뭐 폭력적인 영화, 무슨 갱 이런 것만 자꾸 영화들을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모든 미국 사람들의 삶 속에는 가정이 제일 우선. 해가 졌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갔다? 이혼감이야. 그 실제적으로 그래. 해가 지기 전에 가정 속에 다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가 우리 한국처럼, 전 세계에 교회가 우리 한국처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당 크리스찬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회도 많고 크리스찬들도 많은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다. 영향력은 제로에 가깝다. 그 요즘에는 그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게, 하여튼 나쁜 놈들이 많아. 아주 천하의 나쁜 놈들이 많아. 죄송해요. 기독교를 꼭 개독교라고 그래. 사실은 그렇게 표현할 그런 자격이나 사실은 깜도 안 되는데, 그래도 자기네들이 개독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깨끗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성도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도요,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할 줄은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부끄러워할 줄도 알고. 근데 지네들은 안 그래.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지, 여기서 내가 더 툭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악하게 살아야지, 그래야 손해보지 않아. 내가 잘못 사람들한테 보이면 휘둘려, 뭐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더 악하게 가려고 한다고.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선해지려고 하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반성할 줄 알고, 자성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적어. 사역은 많지만 열매가 적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또 보세요. 모임은 많은데 공허하고 까닭없이 쫓기는 분주한 성도들과 목회자들.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삶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는 공통된 영성 훈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말씀의 묵상을 통해 삶의 변화를 추구했고,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줄을 쳐보실래요? 말씀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게 참 놀라운 말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처럼 존재가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격을 중요하게 여겼고, 드러난 성취보다는 마음의 동기와 품성을 귀중히 여겼습니다. 자, 이제 거기다가 줄을 하나 쳐놓으세요.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줄을 쳐놓으세요. 예수님께 뿌리에는 동그라미를 쳐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뿌리가 깊을 때 안정감이 있고, 뿌리가 깊을 때 견고하게 서게 됩니다. 영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깊은 세계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줄을 치실까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게 영성의 목적이에요. 나무의 병 중에 루추 그 뿌리라는 말이잖아요. 뿌리병이 있대요. 뿌리병이 있는데 이 뿌리병은요, 저를 잠깐 봐주세요. 뿌리병은요 금방 눈에 보이질 않아요. 몇 개월 간대요. 근데 이 뿌리병에 걸리면 반드시 이 나무는 죽습니다. 뿌리병에 걸리면. 그런데 금방 눈에 보이는 게 아니야.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 왜? 어디에 병이 있으니까? 뿌리에 병이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아. 그런데 이 뿌리병이 틈타오고 뿌리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 나무는 반드시 죽게 되었고요. 반드시 말라버리게 돼 있어. 눈에 보이진 않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병들잖아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뿌리가 우리 안에 없잖아요. 거기가 마르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의 믿음에 대한 뿌리가 병들기 시작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에 큰 잎새기가 있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갈 뿐인, 시간만 지나가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반드시 죽게 돼 있어. 살아남지를 못하. 그런 그리스도인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너무 무지무지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공허해. 정말 공허해. 신앙의 뿌리를 단단하게 가지신 주님으로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화려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막 장미꽃이 활짝 피어 있는 것처럼 나를 봐주세요. 나를 주세요. 꼭 그 순간부터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이 마르기 시작해요. 신앙생활은 투박하지만 잔잔하면서도 그래서 신앙생활에 파장이 있습니다. 저를 봐보세요. 신앙생활에 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꼭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런데요, 어떤 분은 이 파장이 엄청 커요. 여기 꼭대기 있을 때는 그냥 제 표현이 좀 경망스러워 용서하죠. 그럼 막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불같은 성령 할렐루야 막 이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에 그 뜨거운 다 사라지고 화장이 밑으로 내려갈 때 교회에서 보지도 않아. 근데 나서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깊으면 죄가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깊다고 말이야.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또 이만큼 또 올라가. 그 다음에 또 내려가. 이런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니야. 정말 깊은 영성은 잔잔해. 요동치지 않아. 어떤 환경이 있어도 잔잔해. 할렐루야. 바다에 안 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바다는 바깥에 찰랑찰랑 파도가 있고요. 파도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거대한 바다의 조류가 있어요. 조류가. 그 바다의 조류가 그 바다의 전체의 힘을 끌고 가요. 우리 안에는 어떤 일들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볍게 흔들리고 가볍게 요동치지 않는 거대한 조류와 같은 이 뿌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영성이라고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갈 건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비움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비움이 영성의 시작입니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영성은 비움에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전에 비우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채우기 전에 해야 할 일은 비우는 일입니다. 아멘. 줄을 쳐놓으세요.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그 어떤 것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릇에 비유하셨습니다. 영성도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해야 할 일은 먼저 비우는 일입니다. 때문에 축구하는 사람들은 채우려고 하기 전에 비우는 일부터. 자, 나머지 것들은 읽어보시죠. 이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댐을 처음에 제대로 거기에 온갖 쓰레기들 그 깊은 곳에 있던 것은 일어나요. 그 안에 내면은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저와 우리 쓰레기 같은 것들을 여러분 다 먼저 비워야 돼. 죄, 교훈, 일감, 무하는 것들, 증오하는 것들, 인격적 성가진 것들, 하나님에 대한 신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져서 마치 이런 것처럼 다 비어 있으니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신앙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말 큰 신앙을 간직한 분들 보면은 우리가 신앙 되게 깨끗해. 요란스럽지 않아. 막 화려하지 않아. 그냥 이렇게 보면은 맑아 깨끗해. 거기에 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가질 수 있어요. 좀 많이 필요해요. 주려고 하지 말고 그 맨 끝에 보면은 맨 끝에 말이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두 손을 펴야 합니다. 빈손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많이 비우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고요함을 가지고 신앙의 고요함을 간직하고 그렇게 한순간순간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19년도 되면서 우리가 오후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깊은 정말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본질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대로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란스럽지는 않아도 정말 가치 있는 신앙을 간직할 수가 있을까? 쓰잘데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고 죄로 인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 죄의 뿌리들을 끊어내고 어떻게 거듭나고 새로운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까? 특별히 이 영성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잔잔하게 고요하게 주의 모습을 담고 주의 형상을 닮아가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매 순간 거듭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제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 성전에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또 제대로 열심히 살다가 이 주일날 이렇게 일찍부터 와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그래도 묵묵하게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일들에 귀한 은혜와 상급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들이 복을 받게 하사 하나님 올해는 더욱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엎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